찬양과 감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만큼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성장했지요. 이 복음의 빛이 한 사람도 바꾸지만 한 가정도 바꾸고 또 한 나라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딱 각인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딱 각인되면 되는 겁니다. 가족, 자녀 문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뇌의 영혼 속에 망대가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되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정적일 때 이렇게 딱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현장은 서서히 문이 열리고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정을 세우고 이정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지금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망대를 세워야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 없어요. 걱정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망대가 서야 됩니다. 지금은 망대 세워야 돼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뭐 이것 좀 생기고 저것 좀 그건 응답 아닙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예수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의 가치도 못 돼요. 그건. 당연히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응답은 하나님 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됩니다. 세상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를 통하여 오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항상 세 절기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매일 항상 누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구원이죠.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지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갈보리산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 언약이 완성된 거죠.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가다라방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기도에 집중한 거죠. 이랬더니 약속된 성령이 그 장소에 임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5가지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성령의 능력은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능력을 말하죠. 또 어떤 능력입니까?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15나라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그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포럼하면서 이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이 열립니까? 5 능력이 나타났지요. 처음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전도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5시간표, 이제 5 능력, 15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5 문이 15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보좌의 배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사는 동안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응답 보는 눈입니다.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응답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진짜 응답은 무응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럼 문제 왔을 때 안 속죠.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속잖아요. 안 속으려면 무응답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응답 속에 응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겁니다. 응답이 없잖아요. 노예로 갔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감옥으로. 하나님이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관을 만나고 장관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게 나중에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장관이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계복음 하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이때 최고의 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80되는 날 하나님이 피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했고 이 사건이 전 세계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다윗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늘 쫓겼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응답 없는 시간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사형 선고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 이제 로뎀 나무에 쓰러진 겁니다.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준비했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를 했고 또 왕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발판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못 넘어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지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굉장한 고난이잖아요. 노예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관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청소를 잘한 겁니다. 300% 준비한 거지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 축복. 이 300%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 축복. 이 300%를 누린 겁니다. 여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이게 감옥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장관을 만나고 바로왕 앞으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큰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이 큰 타이틀을 보지 말고 이 큰 타이틀 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되어 정인이 됩니다. 가정복음화 이루어졌지요. 애국복음화 이루어졌지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그 앞에 것만 보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은 환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응답 속에 참된 응답이 있고요. 고난 속에 또 참된 응답이 있고 환난 속에 또 참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뭐냐 법적으로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명을 쓴 거지요. 이단이 아닌데 참된 진리를 가졌는데 법적으로 이단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언약 딱 회복하게 됩니다. 감람산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마가다라파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겁니다. 언제? 환난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겁니다. 환난 속에 항상 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사도들이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핍박이 막 오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핍박하던 헤롯 왕을 불러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환난 때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은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의 이 법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수갑, 그때는 뭐 수갑은 아니겠죠. 손에 포박된 채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로마 재판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역사 일어나고 나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제 풍랑 위기 만난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은 이렇게 무응답 속에 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회복한 게 피제사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피제사를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다른 것은 출애굽이 안 됩니다. 오직 피제사라 해야 됩니다. 출애굽하게 된.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니까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막 퍼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10편, 22편, 3편을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다윗은 얼마나 찬양의 사람이냐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찬양을 누렸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찬양,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편, 78편, 70편, 72절을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찬양하며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기능을 회복한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능을 목동 때 다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10편 156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9, 30절에 보니까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겁니다.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은 겁니다. 우리의 찬양,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찬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찬양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감사 놓치면은 많은 걸 놓치죠. 그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맥주절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응답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 집중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될 만큼 영적인 힘을 얻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질 만큼 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